종종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종종 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대학 일부의 모든 청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대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지난 겨울 움츠렀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주어진 시기, 여러분 정말 이 새로운 또 3월의 첫 시작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극적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끝을 달리던, 어둠을 향해 달리던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기점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 변곡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역전돼요. 이 실망과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이 선포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서는요 이전에 이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읽어야 하는 책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흐름은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정말 타락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컴컴한 그 삶의 모습들만 보여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은 전혀 영향력이 없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던 시절. 그래서 그 시절을 한 구절로 요약한 사사기 21장 25절 세 번역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다.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가 떠오르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넘어서서 팽창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 주신 것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생각이 더욱더 팽창된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팽창된 생각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뭐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뜻인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교만은 이런 뜻입니다.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팽창되고 부풀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단순히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고 있어 보이는 척을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팽창되고 부푼 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주어진 것 이상을 원할 때 우리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시대 속에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분주하게 그리고 이렇게 경쟁 사회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보다 무언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팽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채워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근데 그 공간은 사실 채워야 하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공허를 마주하게 되죠. 분명히 채웠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괜찮은 거 내가 얻었는데, 샀는데, 성취했는데, 분명히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해야 하는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는 20대 어느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도 적정한 크기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금 팽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어둠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변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 실로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가나라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 그가 첫 번째 아내인 것 같습니다. 한나에겐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를 바꾸는 거 보셨어요? 엘가나에게 아내가 있으니 한나고 분인나라.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더라. 이미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였는데 지금 자녀가 있고 없고를 따라 그 존재의 어떤 의미, 그 존재의 가치가, 분인나가 더욱더 무언가가 훨씬 더 커져버린 듯한 느낌, 이걸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시작에 우리는 캐치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놀랄 만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건 처음에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와 두 번째 등장하는 두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전체 이야기가 한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 1절 바로 전에 벌어진 이야기가 사사기 21장입니다. 그 사사기 후반부 이야기의 주된 배경된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 제사장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장소가 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17, 18, 19, 20, 21 쭉 등장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상을 바로 읽을 때 에브라임 산지를 읽고 두 아내란 단어를 읽자마자 떠오르는 내용은 사사기 후반부인 겁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불길한 겁니다. 무언가 지금 계속한 불길한 느낌이 드네. 이처럼 사무엘상은 단순히 사무엘상 한 권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이걸 읽었을 땐 이미 어쩜 좋냐, 이제 큰일 나겠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느낌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은 어떤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 타락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사기 시대 타락했던 그 현장을 오늘 사무엘상이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 문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무언가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직면하십시오. 에브라임의 산지, 내게 허락되어 있는 두 아내를 맞이한 것만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타락의 자리, 교만의 자리,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팽창되어져 가는 그 문제의 자리를 마주할 때 겪게 되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예배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절기마다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날마다 한나는요 고통을 겪었어요. 남편에게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가 너무 싫고 질투가 나던 그 분인나라는 여인, 얼마나 이 여인이 한나를 괴롭혔으면 성경은 지금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한나의 대적이라고,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극심한 이 고통이 있었던지. 여기 특별히 격분케 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제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힐 때 이 격분케 하다라는 단어는 천둥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 천둥이 칠 때 온 땅이 울리는 것처럼 한나가 분인나의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분인나의 질투마다, 분인나의 공격마다 그의 인생이 흔들리고 뒤집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럴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한나가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더 슬픈 사실이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요? 매년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지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리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니. 이 아이러니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럴 때마다 커지는 갈등.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오늘날의 우리에게 낯선 경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믿음과 내 생활이 너무 달라지는 모습,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니까.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예배할 때마다 때로는 더 큰 괴리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하나님 사랑해서 왔는데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리감 가운데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이 괴리감을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탄한테 이 빈틈으로 내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떳떳한 인생입니까?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분 없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인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나를 격분케 하는 나의 인생의 분인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마주하는 이 인생과 삶의 괴리, 이 신앙의 괴리,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이 분인나와 같은 상황을, 이와 같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존재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한나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그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위로했겠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한나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실로에 여전히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간 예배의 장소인데 가장 고통을 겪었던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장소인데 한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실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실로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만 생겨도 마치 그것 때문이 아니냐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좋게 괜찮게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우린 주로 이 문제를 넘어가죠.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않아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상황이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우리 자꾸 그 문제를 피해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로 나아가라. 실로에 머물러라. 그리고 머무르는 것에만, 직면하는 것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disappoint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disappoint, 실망하다. 근데 이 실망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disappoint, 이 실망시키다라는 단어는 내가 말하려는 이 개념 설명에 딱 들어맞는다. 나는 제 위치에 벗어난 상태에 있다. disappoint.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삶, 즉 나의 소명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중심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켰다. disappoint를 시켰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이 disappoint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그 자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훈련생 여러분, 오늘 그 결정과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대학 일부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예배 자리 나와오신 건 아닙니까? 이번 학기 실로로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에 있는 분인나, 수많은 분인나들 앞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 의지,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제 엎드립니다. 그때 이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착각을 해요.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한나가 여기 보면 통곡하다 이게 막 꺼이꺼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슬플 때 울먹이면서 흐느껴 울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여기에 쓰인 통곡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당시에 뭐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축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즐겨 먹어서 간혹 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엘리 제사장이 눈이 나빠서 기도하는 건지 뭐 횡설수설하는 건지 잘못 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한나의 진심 어린 신앙의 모습을 제사장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오해의 순간에 한나가 드렸던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우리 1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가 시편에서 쓰인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62편 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마음을 쏟아내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는 심정이 통하였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이 단어가 평행어구로 다른 단어랑 같이 동등한 의미로 쓰였죠.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그를 의지하고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내 마음을 쏟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의미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가장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의지하는 기도의 고백, 이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마음을 쏟아놓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가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인가? 실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의지하는, 내가 가장 의지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요? 내 부모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다 아시는데도 제가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우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토록 전하시는데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 나의 경건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스크린 타임, 하나님과의 접촉점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간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간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오셨습니까? 대학 일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다시 도전하십시오. 오늘도 있죠. 오늘 마태복음 7장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만남의 자리, 여러분 정말 기대하며 그 자리를 붙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를 지킬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실로로 나아가서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시겠어요? 출애굽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던 그 시각으로 오늘 동일하게 한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그 위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나의 어둠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하는 기독교의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이 감격이 있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오늘 나도 누릴 수 있어요. 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오늘 나의 인생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처럼, 한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를 동일하게 건져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모하며 이 소망을 나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던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한나가 드리는 감격적인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아이러니한 현실, 그 안에서 한나는 무너지지 않고 실로로 나아가서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한나가 경험합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제자훈련 입학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제게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 이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내 평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소망의 선포를 이 자리에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 각자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첫째 딸 서아, 또 둘째 아들 준아, 이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 일본 분이 쓴 책인데요,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만화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글들과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라면집에 갔을 때 일이에요. 제 앞에 줄 서 있던 가족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지막에 사탕을 받는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인지 사탕을 받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방글에 웃더군요. 그 얼굴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웃는 얼굴이겠구나 싶더군요. 사탕 하나만으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얼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뒤에 써준 이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른들은 행복해지려면 적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필요하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땐 2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어른이 된 후로 행복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똑같은 기쁨을 얻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탕 하나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어요. 난 이런 걸 잃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잃은 것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나를 팽창시켜서 이걸 채우기 위해 수많은 인플레이션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일부의 청년 여러분, 이걸 다시 되찾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디서포인트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보는 인생,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역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니 만군의 주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힘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의 선포로 거룩히 살아갈 희망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지금 합심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할 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분이 있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직면하며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수많은 한계를 마주하는 나의 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애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점점 더 나의 인생과 괴리감이 드는 나의 믿음과 신앙과 나의 삶의 이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갈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사단에게 내가 내어내는 아버지 빈틈이 되어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실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실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어드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이 세대의 모든 풍조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팽창되어져 버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욕망 가운데 정말 그 교만을 하나님 깨뜨려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시는 하나님은 제 자리를 찾아가고 나의 자리를 찾아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전적인 의지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이루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평생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신 이 인생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이 가사가 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일부의 모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 나의 평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도 어둠과도 같았던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학업과 내 성취의 문제,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수많은 불인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실로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직장에서의 수많은 비난과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세상의 수많은 비난이 하나님 실로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인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청년들이 그 영적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실로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며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제자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복해진 예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로로 나아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